샬롬 코리아 8번째 시간이죠. 네, 샬롬 코리아 6.25 기간 3년 1개월 동안 일어났던 그 6.25 기간에 맞춰서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해서 또 매달마다 혹은 2달에 한 번씩 샬롬 코리아라는 이름을 해서 북한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그러한 또 기도 시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길 원해서 이렇게 순서마다 초청을 합니다. 특별히 북한을 향한 특별한 헌신이 있는 분들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간증도 나눈 시간 갖는데요. 오늘 특별히 종료 주간에 이렇게 귀한 분들 오셨어요. 두 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세우시고 또 인도하신 사연들을 알기 때문에 이따가 듣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학선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간증은 에스더 대표 우리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학선 목사님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인사로 따로 하고, 열방 부흥 축제 이런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또 교회 안에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에스더 자매님은 탈북해서 그동안 대학생으로서 서울역 주변에 또 이 반찬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한 사람들 한국 대학생에 더불어서 제공하고 섬기고 하니 지금 NGO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한 또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귀한 나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원한 평강을 소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해서 우리 이학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복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이 성전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그리고 늘 함께하는 교회 오랜만에 방문해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매일 저녁 때 8시에 40일 밤에 뜨는 별이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35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히 어젯밤에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목을 너무 많이 막 부르짖어서 목소리가 좀 갈아있는데요. 그래도 또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많이들 외우게 하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이 말씀을 외우라 그래서 참 많이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장애인이셨고, 우리 아버지는 또 알코올도 드셨고 알코올 중독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아픔에 반지하에 살았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을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어렸을 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의 이 삶 가운데 물론 사무엘상하나 역대상하나 여러 말씀 속에서 다윗의 삶을 볼 수 있지만 시편 23편 앞편에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의 삶은 참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가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받으신 거에 대해서 예표할 정도로 자기의 옷을 찢기고 상처받고 물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시할 정도로 다윗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0편에 보면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튼튼하게 하셨다는 고백도 있고, 어머니가 그리고 가족들은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할 정도로 다윗은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왜 그의 삶의 마지막 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게 저의 삶에도 참 큰 기도 제목이었고, 주님 저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어렸을 때에, 그리고 성장하면서 목회자가 돼서도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을 보면서 저는 다윗의 인생의 가운데 고통과 고난도 많았지만 가장 크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가 자기의 삶 가운데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 통일 완국의 왕이 됩니다. 제가 오늘 시편 133편 1절부터 3편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막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합과 어떤 하나됨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오벳 에돔에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약의 복음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가 이제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을 쓴 겁니다. 근데 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을 시편 147편에서는 비슷한 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표현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형제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에 보면 시편 133편 2절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기름, 위로부터 머리에서부터 임한 이 기름 부으심이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에 내린 같고 라는 표현 속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는 판결 흑패가 그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배로운 기름 부음, 위로부터 임하는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니까요, 그의 옷깃에 다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판결 흉패,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던 이 판결 흉패를 흥건히 적셔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안에 하나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안에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과 내림 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기름이 판결 흉패까지 흥건히 적시고, 그리고 그 적심을 통하여서 서로가 자신의 어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는 것을 새로운 결정체를 헐몬의 이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덮었다는 표현은, 저는 2014년에 J2J라는 여정을 통해서 헐몬산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위에는 정상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이 헐몬산은 지중해의 차갑고 습한 바람과 광야의 사막의 건조하고 더운 바람이 만나서 일어나는 새로운 결정체를 헐몬의 이슬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중해의 이 차갑고 습한 바람과
광야의 사막에 건조하고 이 더운 바람이 만나니까 이제는 새로운 결정체가 된 걸 헐몬에 있으리라고. 저는 이 놀라운 신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서로 안에 있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하나 되는, 용서하는 이 일이 헐몬의 이슬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샬롬 코리아의 예배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참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섬겨가는 것을 꿈꿔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르는 그의 다윗의 삶 가운데 그가 깊이 경험했던 시편 134편에 있는 말씀께 위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위로부터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임하여져서 서로 간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서 통일 왕국을 이뤘듯이,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지중해의 차갑고 습한 바람도 아니고 광야의 건조하고 더운 바람도 아닌 새로운 결정체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코리아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실 은혜가 기대됩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요, 에스더 대표님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남한 사역자가 이제 말씀을 전했다면 우리 북에서 오신 자매님이 오셔서 오늘 새로운 결정체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에스더 자매님 나오셔서 같이 말씀 나눌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에스더입니다. 저는 12년 됐고요. 고향은 함흥인데요. 사실 목사님 두 분 너무 존경하고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아까 23편 말씀 제가 탈북할 때 중국 국경에 쿤밍이라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서 산을 넘어서 라오스 국경을 넘는데 그때 그 비탈길을 막 굴러 넘어오면서 제 입에서 방언처럼 나오던 그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은혜가 됐고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방황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내가 갈 곳이 어딘지라는 확신이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구나라는 또 다른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또 다시 깨달음이 아니라 기억을 다시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또 그 은혜에 또 너무 충만해서 오늘 엄청 감사한 하루, 내가 다시 또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하루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제가 올해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성경에는 66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쓰신 거 아닌가. 제가 목사가 아니어서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만은 이 가슴에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에 대해서 PPT가 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을 통일과 나 그리고 우리라고 지어봤는데요. 저는 사실 함흥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왜 여기서 사는지, 대한민국에서 이북이라는 함흥에서 태어나서 왜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나는 왜 여기서 탈북민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에게 또 그냥 나만 사람화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에게는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좋아하는 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에게 통일과 나는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함께 나눈 우리에게는 통일이 또 어떤 존재인지 또 얘기하고 싶어서 제목을 저렇게 붙여봤습니다. 제가 살던 함흥의 모습인데요. 이런 가로수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넘어오기 전에 저희 외할머니, 전 유일하게 양쪽 할머니 중에 외할머니가 오래 사셔서 칠순 잔치를 저렇게 차려드리고 왔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6순, 7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00세 시대라서. 저게 함흥거리 모습이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최근에 함흥의 모습이에요. 2번 클릭했으면 영상 아마 나오실 거예요. 보통 보면 옛날에 북한을 많이 얘기해요. 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북한을 먼저 알리다 보니까 90년대 북한을 얘기를 매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어떤 걸 보냐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잖아요.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영상을 가져온 이유는 북한도 요즘 한 해에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고요. 저 영상 안에 있는 거는 함흥의 대국장 앞의 모습인데 택시도 있고, 제가 있을 때는 무게도 전차가 다녔는데 지금 일반 버스가 다니고 있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 북한에 지금 전화도 800만 대가 있다고 그러고, 제가 나온 지 이제는 15년이 됐지만 최근에 오는 친구들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보고 싶은 불쌍한 북한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넣어봤는데, 제가 사실은 푸드트럭을 얼마 전까지 했었어요. 2년 전에. 근데 라진선봉에서 카지노에서 일하던 친구가 대한민국에 왔는데, 와서 제 푸드트럭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중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알바를 했는데 이틀 알바해도 80만 원 받아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북에서 200만 원 이민폐로 카지노에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로 200만 원 돈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여기 와서 80만 원 받고 치아 교정을 다 하고 왔는데 치아 교정 그거 바꾸러 가려고 하니까 여기가 너무 비싸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럼 왜 탈북했니? 제가 물어봤어요. 같은 탈북민인데 그 친구 탈북한 거랑 제가 탈북한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 왜 탈북했어? 그랬더니 자기는 이쁜 옷 마음껏 입고 싶어서 탈북했다는 거예요. 성룡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북한도 성룡은 있는데 더 잘하고 싶은 거죠. 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잖아요, 성룡하러. 그러듯이 이 친구도 그러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 후회 안 해? 그랬어요. 200씩 받던 애가 낸데 와서 지금 80 받고 있는데 후회 안 하냐? 그랬더니 후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후회 안 해? 했더니 아니 그건 모아서 언제든지 해외를 갈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다르구나. 지금 오는 친구들이랑 내가 15년 전에 올 때의 탈북민이랑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탈북민 유형도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보통 보는 사람들이 탈북민 하면 동정의 대상으로 먼저 봐요. 불쌍하고. 물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고생 안 하나요? 고생하더라고요. 고생의 종목이 다를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먼저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동정의 대상을 보면 수직 시선을 보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의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사람을 늘 가난하게 만들고 불쌍하게 만드는 시선이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정말 유형이 다양한데 탈북민들이 90년대 이후에 2000년 초반까지 온 사람들은 생계형 탈북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이 중국에서 살 수도 있었고요. 다른 데서 살 수도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온 거는 배고파서 대한민국에 온 건 아니거든요. 신분의 자유를 찾아서 온 거예요. 근데
탈북의 유형이 생경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온 게 배고파서 온 사람으로 보면서 탈북민이니까 왜 죽도 없어서 못 먹던 애가 좋은 걸 원해? 왜 명품을 찾아? 사실 그런 거 누리고 싶어 왔다고요, 그 친구들이. 근데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프레임을 갖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이거 봤는데 북한의 실상도 알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해주시면 그 탈북민 지원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최반철이라는 분이 초반에 오실 때는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일반 기초수급자들도 다 줄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가장 큰 게 저희 그 지급 임대 알선해 주는 거,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등록금 지원해 주는 거. 그 외에는 가산금, 장려금은 일하면서 내가 더 바를 수 있는 자립정책에 기여한 지원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감사한 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줬던 거. 예, 등록금을 처음에 와서는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지원금에 저는 그냥 감사하게 생각은 합니다. 감사한데 정말 예전처럼 많이 받는가 생각하는데 탈북민들이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와서 6개월 동안에 직업을 얻어야 돼요. 그때만 생계비가 지어지고 나와서 300만 원을 주거든요. 그 300만 원 갖고 박스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슬리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 친구들에게 어렵고 힘든 친구들에게 옆에 그냥 있어줘서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면 선물이 될 수 없고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옆에서 함께 했을 때 뭐가 필요한지 사소한 거라도 필요한 걸 줬을 때 그게 큰 선물이 되고 그게 마음이 되고 나눔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탈북민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다가갈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친구처럼 옆에 있어주는 게 가장 고향을 두고 가족을 두고 또 친구들 둔 친구들에게 가장 외로운 친구들에게 친구가 먼저 되는 게 가장 필요하다. 지원보다도 그 마음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하고 싶었고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제가 유니시드를 하게 됐는데, 유니시드는 아직 법인은 아니고요.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고요. 7년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거기 탈북민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가면은 한 3년간은 정신없이 적응해 사느라고 바쁜 것 같아요. 3년쯤 되니까 내가 왜 여기서 살지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대한민국 국적 갖고 영국에 가서 열방축제 가서 막 찬양하고 있고 막 이스라엘 가고 막 그랬는데 DTS를 하와이에서 가서 받고 했는데 전혀 문제 없는데 저한테 늘 탈북민이라는 이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함흥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탈북민이라는 이름을 갖고 또 다른 이름 갖고 살아갑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아니 제가 혈연, 지연 그렇다고 지식 있습니까? 뭘 있어서 제가 준비합니까? 했더니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보니까 우리가 오랜 분단으로 인해서 서로의 편견이 있더라고요. 나빠서가 아니라 미디어 매체에서는 일방적으로만 얘기하니까 편향된 시선들이 있는 거예요. 북한 하면 다 굶어 죽을 거야. 뭐 죽도 없어서 못 먹을 거야. 뭣도 못했을 거야. 뭐 고기도 못 먹어봤을 거야. 소고기는 먹어봤니? 뭐 이런 식으로 탈북민 같지 않다. 그러면 탈북민 같지 않으면 탈북민 같은 건 어떤 모습인가? 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건데 그게 만날 때만이 서로가 알게 되니까 존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게 되고 친구가 되니까 그 아픔을 덜어주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진짜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제가 신앙을 지금까지 이렇게 갖고 된 거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하고 탈북민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첫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여러분들이 먼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 옆에 탈북민은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다 탈북할 때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을 접하지 못할까요? 접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10%밖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조금 느끼는 건데요. 너무 솔직해서 괜찮나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유명한 홍원표 목사님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큰 교회 가니까 뭐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어디 회장님 만날 만큼 목사님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 아닐까? 교회가 성도 모으기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회사 같고 뭐 보험에서 영업사원 집 하듯이 하면은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큰 교회가 큰 일 하는 거 말고 큰 믿음 가진 교회가 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교만하다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느낀 거라서 나누는 거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 옆에 있는 탈북민 그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옆에 10사람이 변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가 돼주시고 진짜 크리스찬으로 옆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이 인간의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옆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저는 그때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만남의 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평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한반도를 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평화도 준비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듯이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도 계속 만나서 우리 안에 전쟁으로 인한 상처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했을 때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서로가 보듬을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꼭 물리적인 통일 아니어도,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는 게 통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독일 통일이 30년이 넘어도 지금 경제 통합, 정치 통합 다 돼도 사회 통합이 아직 미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각자의 그 마음이 하나됨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개개인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만나는 일부터 하자 시작해서 유니시드는 플랫폼이다. 남북의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유니시드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000개가 넘는 도시락을 나누면서 이웃과 같이 살아가는 연습을 먼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이 됐고요. 다음을 넘겨주시면 간단하게 유니시드 소개하면은 저희 슬로건은 나눔과 대화. 그러니까 저희가 나눔을 시작하게 된 게 만나야 되는데, 그냥 만나는 걸 정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개인화돼가지고 무슨 콘텐츠가 없으면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뭘까? 근데 어떤 종교나 뭐 이런 우리가 구분이 없이 만날 수 있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나눔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2014년 12월부터 도시락을 만들어서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분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친구들부터 같이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대화 프로그램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저는 솔직히 복지단체도 아니고 있어서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같이 나눔을 통해서 만남의 장을 만들고 싶었고요. 같이 우리가 소외된 계층과 살아가는 연습을 먼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200개를 저희가 교회 주방을 빌려서 직접 만들어 나눴거든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대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눔과 대화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 유니시드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단체의 설립 목적이 또 평화 감수성을 확산해서 우리가 사회통합에 기여하자. 우리가 민간단체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하나씩 실천하자. 지금 내가 기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발짝 먼저 실천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단한 연역이 나와 있고요.
저희 사업에 나눔 사업 있고 문화 사업 있고 저희 장학 사업 있고 교육 사업 준비 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눔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사회 약자와 소외계층과 연대해서 남북한의 그런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거 평화 감수성을 우리가 함양하는 거, 성장시키는 서로가 그런 것들을 함께 할 때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문화 사업으로는 우리가 그런 남북의 차이와 편견을 좀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류하고 또 사회 통합의 역량을 좀 키워야만 우리가 내적 통합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세원에서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학 사업은 탈북민 대학생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반년도에도 6명에게 장학금을 많이는 못 줘요.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주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저희는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가난해서도 아니에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도 아니고 사회 공익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며 사는 친구들에게 저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이웃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러기를 원하는 친구들에게 저희가 응원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작지만 2명에서부터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은 올해는 한 11명 죽을 수 있고 5명 더 줄 수 있어서 16명의 친구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좀 이 교육 사업은 통일, 북한 또 탈북민에 대한 서로의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일은 그러니까 남향민, 북향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향민, 북향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통일된 한반도는 북한 사람들도 못 살아봤고요. 남한 사람들도 못 살아봤어요. 두 사람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준비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이 흡수해야 되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거를 지식으로 배우는 거 말고요. 지식은 교수님들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지식도 배우지만 같이 먼저 체험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같이 살아가는 거 먼저 배우자. 그래서 저희의 평화 교육 사업은 아마 그런 걸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소개한다면 저희는 아까 나눔 사업 있고 문화 사업 있고 장학 사업 있고 교육 사업 있었잖아요. 저희 나눔 사업은 오손도손 도시락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서로 오손도손 같이 살자라는 데서 이름을 따왔고요. 매주 3번째 토요일에 서울역 노숙인 분들에게 직접 200개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서 쪽방촌, 서울역에 있는 쪽방촌 가정들에게 물어보니까 또 그분들이 어떤 걸 필요한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나누지만 필요한 걸 나눠야 될 거잖아요. 집이 작으니까 반찬을 사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진 소상공인이 그날 만든 반찬, 따뜻한 반찬을 3가지씩 해서 100가정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 좁히는 클래스라는 이름은 문화사업에서 차에 좁히는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휴먼 라이브러리가 열리는데요. 저희는 탈북민이 사람 책이 돼서 독자인 비탈북민들과의 또 대화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에 좁히는 클래스라는 저희가 휴먼 라이브러리를 열고 있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 책과 독자가 만나서 우리의 그 사람 책들은 자신의 경험, 여기서 대한민국에 살아오면서 느끼는 경험과 생각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 장학금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 드렸고요. 저희가 그런 친구들에게 좀 더 응원해서 이 사회의 리더로 설 수 있게, 이 사회의 리더뿐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로 설 수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응원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 사진을 보면은 저희가 나눔하는 거고요. 저 2번째 사진은 북에서 많이 먹는 북에서는 인조고기라고 했는데 그 고기 맛을 나는 인조고기예요. 사람 고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인조고기 하니까 놀래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북한 음식 하면은 북한 음식 하면 맛 없을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교회 가서 제가 간증하다가 이렇게
좋은 마음에 가져가서 이렇게 나누면 그렇게 조금 꼬리 끼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다가 먹어보면 오 맛있네 그러세요. 사람 사는 것은 북이나 남이나 똑같습니다. 네. 양식이 없고 뭐 그럴 뿐이지만 북에서는 이제는 중식도 다 들어가고요. 다 빈부격차가 더 커졌을 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봉사자들과의 화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북의 간식도 만들어서 나누고 나서 같이 막 먹기도 하고 그 봉사자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분들에게 저렇게 나눴는데 저희가 가면은 이제는 7년째 하니까 200명이 저렇게 줄 서 계셔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쪽방촌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문화사업 하는데 차에 좁히는 클래스 평양에서 다녀오신 분이 또 이렇게 평양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민들 보면은 대학생들도 있거든요. 통일학 박사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에서는 북한 탈북민들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얘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일반화되게 각인해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 와서 통일학 박사된 친구들도 있고 14년치 대기업에서 일한 친구들도 있고 저도 그냥 잘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저도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도 탈북민을 북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은 북에서 있는 사람이 북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탈북민,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그 하나의 단어들을 인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명시화 만들고 프레임에 가져놓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눔에 대해서도 서로 배우기도 하고요. 그런 탈북민 박사들도 모셔서 책도 쓰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 저자들과 같이 우리가 함께 어떻게 같이 공존해서 살 수 있을지를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저희 장학생들 사진이고 저희가 5주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기쁘게 또 후원의 밤을 축하의 밤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뭐 언론에 그러다 보니까 소개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개됐냐면요, 탈북민이 와서 나눈다는 것에 소개가 많이 된 거예요. 근데 탈북민이 못 나눌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이름의 탈북민을 갖고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권 갖고 지금도 어딜 가도 문제없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취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그런 생각들이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오케이 해서 인터뷰했더니 이렇게 기사가 좀 많이 나왔고요. 좀 이것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탈북민이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 저는 생경 탈북 맞아요. 제가 장사를 하다가 미천 다 사기당해서 돈 벌려 중국을 넘어와서 돈 벌고 다시 가족이 있는 북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숨어 살아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먹여주고 재워는 주는데 돈은 안 주세요.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하면 정착금 3천만 원을 준대요. 무작정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사는 친구들이 보면 배고파서 탈북한 건 맞지만 대한민국에는 자기 꿈과 목표와 신분의 자유를 찾아서 왔다는 거 배고파서 온 사람들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생경 탈북인데 영리가 아닌 비영리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이 길을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이 저도 북으로 다시 가고 싶은 순간도 있고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 순간에 떠오르는 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을 주었을까? 저한테서 다시 돌려받고 싶으신 게 아니라 제가 커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삶이 사는 게 오늘을 감사하게 기쁘게 사는 것만으로도 누구한테는 희망이 되고 또 다른 나눔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 있으면 하나 다 나누는 사람 못 됩니다. 하나 있으면 반이라도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그 받은 사랑, 이미 십자가에서 저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빚진 자의 그 마음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랑을 반이라도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왜 누구인가,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게 먹고 사는 게 전부라면은 삶이 너무 허무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의미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제가 질문했던 거고요.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고, 그게 저는 제가 DTS에서 받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 이 말씀 왜 주시는 거예요? 매해, 매달, 매년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갈라디아서 20장을 주시는지, 제가 죽는 날까지 그 갈라디아서 20장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셨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시작할 때 장학금 받은 250만 원이란 돈 가지고 시작했어요. 저희 함께 했던 친구들이 그래요. 아니, 이거 2달 나누면 끝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다 그랬더니 이런 무대뽀 어딨냐고, 하나님 하늘에서 돈 떨궈 주냐고 그러더라고요. 날 보면 된다. 하나님 누구보다 잘 입히시고 잘 먹이시고 잘 보내시고 하셨다 했더니 참나 어이가 없다. 이런 친구들이 그래도 따라줘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니시드는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옆에서 많은 친구들을 주셨고, 그 친구들로 인해서 제가 함께 유니시드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까 베드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 발을 내딛는 거 여기서 안 했나요? 제가 오늘 말씀 들은 데서 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 위를 한 발 걷는 그 순종에 대한 발걸음을 하나 걸었잖아요.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큰 믿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늘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려고 저는 반응하려고 노력했던 것뿐이고요. 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 저를 통일한국에 어디다 쓰실지 모르겠지만 쓰시려고 준비시키려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제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 달 토요일날 나눠야 되는데 막 금요일에 채워주실 때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제가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DTS 갈 때도요. 갑자기 갈 마음을 주셨는데 가기 일주일 전에 DTS 비용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제가 매달 기댈 때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분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 내가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넘기면은, 네, 저희 유니시드는 유튜브랑 페이스북도 볼 수 있고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하시면 공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함께 하는 것부터라 그랬잖아요. 함께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이 여기에 35,000명이 와 있는데 못 만나본 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자로 활동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존재가 못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비영리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종교나 그리고 이념 갈등으로 없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게 비영리 단체가 아닐까 싶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채널이 다 있으니까 유튜브랑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려는 거는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거, 이 한반도 평화통일이 그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북에 있다면 여러분들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네요. 처음에 심어질 때는 저게 어떻게 자라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너무 귀한 사역 또 들어보니까 살짝 에스도 처음에 봤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졌어요. 교수님 같기도 하고 마더 테레사 같기도 하고 이게 막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엄청난 특권인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고향을 제가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포항을 갔다가 올라오면서 어때 그 길을 지나가게 돼서 혹시 우리 집이 있나 하고 갔다가 허물어졌더라고요. 집은 허물어졌는데 옛날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집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알리질 않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알았어요. 구세군 교회가. 그래서 몰래 쌀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도 체면이 있다 보니까 아들을 이제 대신 보낸 거예요. 그게 제가 교회 처음 나간 거예요. 그래 이게 그잖아요. 그런데 오는 길에 또 안동을 거쳐서 오게 됐어요. 아니 근데 안동은 제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죽게 되어진 그런 이 기관지 때문에 100일 만에 얘는 안 된다 그래서 큰 병원에 보내야 된다. 즉시 듣자마자 어머님이 차를 대절해가지고 50여 년 전에 차를 대절해서 안동에 있는 성소병원이라는 곳을 데려가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고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만 생각하니까 왜 성소병원이지? 찾아봤죠. 아니나 다를까 홀리 플레이스예요. 홀리 플레이스.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이더라고요. 저는 합동측 교회에서 자라는데 통합측 목사가 됐거든요. 지금 그 병원이 통합측에 속한 병원이더라고요. 이제 뒤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 좀 제가 좀 이렇게 묵상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섭리구나. 제가 탈북한 지체들 보면서 이분들은 통일 한국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낸 전령사들이다. 이분들은 꿈꾸고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보는 그대로가 창조가 되어지겠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봐요. 우리 에스더도 그렇고 우리 학선 목사님 통일 숭실대 이제 논문만 남았죠. 이제 통일 지도자학과 몇 년 전에 꿈꾸고 기도하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서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 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 사이 안 좋습니까? 샬롬 운동을 연습하십시오. 그대로 인격이 고매해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통일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요 블레싱이 옵니다. 확실히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나 이렇게 주님 안에 서는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을 메워주는 평화의 생명의 평화입니다. 이걸 샬롬이라 그래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연습을 또 시켜주시고 또 그것이 깊어지면 통일한국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관심을 갖고 좀 봐주실 분들 일단 요 머티리얼 요것들 좀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좀 일어나셔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암송하고 우리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